지난번에 20절부터 2절을 못하긴 했지만 나중에 과역 공부하기로 하고 연결이 안 돼서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에 대해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알기를 요한의 길을 예비하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그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아준 사람, 바꿔 얘기하면 산길처럼 꾸불꾸불한 길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고속도로 뚫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요한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누구를 소개할 때도 그냥 만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꼭 누가 옆에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주고, 또 전혀 난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우리 국회의원 선거운동 한다고 열심히 다니는데 보면 보좌관들이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겠어요? 소개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런 일들을 더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이제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런 그 산을 메꾸고 또 강을 낮추어 또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워서 큰 길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도 주고 증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제자도 양보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됐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제자도 양보하고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가는데 정결의식에 대한 어떤 그런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그 이견이 생겨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배가 아프잖아, 그렇죠? 그래서 와서 세례 요한에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증언,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삶이 무너질 때가 있죠. 나는 견고하게 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인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놓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는 겸손해지기도 하고 자책도 하는데 이걸 남이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괜찮아? 너는 잘해? 이러고 막 이제 나중에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그냥 놔두면 되는데, 세례 요한 자체를 그냥 놔두면 되는데 주변에서 이제 들쑤시는 거죠. 예수님이 낫다, 네가 낫다, 뭐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같이 길을 떠났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롯이 자기 삼촌을 너무 좋아해서 따라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 우리가 더 잘났다, 뭐 이런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들 때문에 분쟁이 되어지는 거죠. 그 분쟁이 되어진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갈라지는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영감을 주셔서 서로 나누어지게 하고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도록 롯에게 양보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일도 사실 마찬가지죠. 고자질하고 우리는 작아지고 저쪽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불편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되게 중심을 잡기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를 겪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는 괴로워도 난 참을 수가 있는데 애들 때문에 안 돼. 뭐 이제 이런 케이스죠. 한번 제가 양문교회 있을 때 한 장로님이 자녀가 음악을 해요. 근데 이제 음악을 하는데 그 음대에 가보면 부모들의 차들이 다 대부분 외제차예요. 근데 그 장로님 차가 그렇게 나쁜 차는 아니었어요. 제 생각에 그랜저였던가 뭐 잠깐 그랬는데 아들이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창피해서 아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남편 장로님 그 아빠 장로님이 공직자예요. 소방관인데 그걸 타고 외제차를 끌고 출근할 수가 없잖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차를 바꾸고 남편은 그 장로님은 교회 회사에 출근할 때 버스 타고 출근하세요. 자, 이런 일들을 나는 괜찮은데 나는 견딜만한데 자녀들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 일들도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요한은 자기 위치를 지켰다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바가 크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부여한 것들이 굉장히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것들입니다. 부여하신 것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28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한 것을 한다고 너희들이 그것을 증언해야 된다 하고 제자들을 오히려 설득하죠.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바꿔 얘기하면 난 들러리로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6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보면 요한이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자신의 본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얘기하면 생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많은 중년 여성들이 겪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몰라 이런 거죠. 결혼해서 자녀 키우고 또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중년이 되어져서 내가 도대체 뭐야?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목적으로 부여했다는 사실이 이어지면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데 내 생이 거기에 소비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거 저는 사람에게 생일이 2번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날과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걸 성경에 거듭났다라고도 표현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어느 그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가면 이제 생일 축하할 때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왜 태어났니? 이렇게 질문하는.
사실은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가 은혜 받고 네가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네가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성서적인 질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한번 의문을 제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흑인들이 사람을 비하해서 너 그렇게 학대받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노예 생활할 거면서 뭐하러 태어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되게 많이 그 사람조차도 이미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내 목적이 뭔지 내가 그 일들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들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다른 것으로 인하여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변함이 없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변덕이죠. 예, 그래서 아침 조삼모사라고 아침에는 막 좋았다가 저녁에 나빠지고 아침에는 믿었다가 저녁에 못 믿어지고 이렇잖아요.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이 변덕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죠. 내가 걸어가면서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보면 되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신학교 온 그런 그 사람들도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잘못 왔지. 내가 이 길을 가도 되는 건 그래서 신학교에서 설교할 때 많이 들어보면 노 터닝 돌아서 다시 되돌아지 말아라. 나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 이런 설교들이 되게 많은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것을 내가 후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생각해 보면 목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이걸 뭐 다른 거 해도 되는데 내가 굳이 이걸 하고 있어?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고 나를 부르신 길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 길을 내가 끊임없이 힘들어도 때로는 좌절이 되고 어려워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런 변덕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또 제자들이 뭐라고 고자질을 하든 간에 세례 요한은 그 일에 대해서 변함이 없이 나는 그분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야. 그분의 길을 닦는 사람이야. 라고 영원한 이인자가 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결코 변함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네 번째, 요한은 자기 적절한 위치를 알게 되었다는 2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에서 낙제를 몇 번 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는 뭘 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남과 같아지려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남과 다르려고 한다면 넌 크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유대인의 교육법도 마찬가지거든요. 남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너는 너대로의 은사가 있고 너대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공부를 잘하는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사진 찍어 놓은 듯이 대본을 탁 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창의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외우진 못하지만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어느 쪽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람에게 주어진 성품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부여하신 나만의 모습이. 내가 굳이 남과 같아져야 된다. 남과 같아서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과 같아져야 행복하지 않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남과 다른 무엇인가를 내가 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죠. 저는 가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이제 폐해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보면 이제 뭐 여행지에 가서 막 사진을 찍고 나 여기 가봤어. 그런데 사실은요 그 여행지에는 그거보다 더 좋은 데가 더 음식이 맛있는 데가 있기도 해요. 근데 거기 찾아갈 생각은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남이 한 거 내가 못하면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남이 하는 건 내가 못하면 내가 굉장히 열등한 것 같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에게만 부여해 주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다운 모습이고 나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자기 직책이 따로 있다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선지자야. 그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두 다 주인이 되려고 하고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것을 내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죠.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후배 목사님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공감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모님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 2달 동안 기부스를 했어요. 한국에서 다쳐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뭐 더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목회 현지를 가야 되니까 필리핀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다리 아픈 게 되게 서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필리핀 가서 살면서 내가 서러운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고 내가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나를 조금 어렵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차가 길을 막고 있을 때 참지 못하고 빵빵거리거나 아니면 우리 앞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빨리 가지 않는다고, 빨리 행동하지 않는다고 행동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사실은 그분은 그분 나름의 그 삶이 있는 거죠. 가끔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됩니다. 빨간불이 다 이제 신호등에 불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건너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저런 모습이 되어줄 수도 있는데 내가 나이가 더 들어서 혹은 내가 이제 몸이 불편하고 다리가 불편해서 저렇게 빨리 걸을 수 없는 모습이 있는데 근데 이따금씩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경적을 울리면서 빨리 가기를 재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떨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오늘 내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귀한 모습인데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성실하게 봉사 잘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의미가 있지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는 일들이죠. 그죠? 예전에는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뭐 상황이 안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내가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내가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예배도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번째로 요한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 끝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더 이상 보상을 바라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군가 박수 쳐주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지죠. 누군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지죠.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가끔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이고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뭘 그렇게 해?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하는 말인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고. 근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이 기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으면 되게 불편해 하잖아요. 작은 선행을 했는데 그 선행을 알아주지 못한 것 때문에 서운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거죠. 세례 요한은 만약에 그런 세상의 평가와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였다면 세례 요한은 못 견뎠을 거예요. 왜? 불과 내가 6개월이나 먼저 난 형인데 그리고 가까운 친척간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뜨는데 나는 가라앉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로 늘어나는데 나는 왜 점점 따르는 사람들이 적어져. 이런 것들이 그의 안에 있었다면 그는 아마 견디기 어려웠어요.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뭘까? 그분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는 이야기. 언젠가 한번 사석에서 이제 성경 공부할 때였던 것 같이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여자분들이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막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 아침 해주는 게 남편 아침 해주는 게 너무 싫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때 좀 약간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남편에게 아침을 해주는 일이 남편의 기쁨이 된다면 그거 해주는 게 사랑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게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죠.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되게 잘못 이해하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감당하는 거죠. 아무런 조건, 아무런 것들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모욕을 경험하고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고 때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일을 하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별로 문제되지 않다. 적어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불편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 보면 요한은 희생되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소화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 여겼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마음이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 여겼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수고하면 수고하는 자체가 기쁨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경쟁 구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돼. 아니요. 성경은 더 나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살아라.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살아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생긴 대로 나에게 주어진 대로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시기함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상대를 끌어내려야 되고 상대를 넘어뜨려야 되고 상대를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죠.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음대생이나 뭐 미대생들이 자주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는 죽겠다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만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좋겠다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미대나 음대는 1등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람들로부터 자기 그런 그 작품이나 자기 어떤 그 음악성이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신학교는 되게 좋겠다고. 그런데 현장에 나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죠? 예. 그게 저는 늘 그때 그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요소들이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되게 가슴 아프고 힘이 들죠.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흥해져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자꾸 내가 흥해지려고 하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불렀던 찬송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조롱을 받아도 내가 채찍에 맞아도 내가 예수 때문에 행복한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 고생을 해? 교회 시험 들고 교회 밖으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왜 부지런 떨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돼? 그렇습니까? 적어도 그는 흥하여 있고 나는 쇠하여 이르라 하는 일. 그분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다른 거죠. 그분은 인류를 구원할 일들을 하는 거고 나는 그분을 소개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인류를 구원할 일들을 하고 그 도구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나는 그것 때문에 기꺼이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의 구원 때문에 내가 때로는 핍박받고 조롱받고 때로는 내가 손해도 보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는 흥하여 있고 나는 쇠하여 있다. 오늘 우리 속에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신학교 가니까 323장 찬송을 부르는데 2절을 부르는데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시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불러야 맞지 않냐고 우리 현실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이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야 돼요? 내가 지고 가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 십자가를 질.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요한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신랑의 기쁨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의 기쁨이라는 게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기 위해서 중매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하기 위해서 들러리를 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들러리 뭐 요즘엔 거의 없어지긴 했지만 들러리는 뭐예요? 그냥 신랑이 즐거워할 때 같이 웃어주는 거죠. 같이 행복해 주는 거예요. 그 신랑이 되어질 일들을 같이 흥을 돋우는 사람이 들러리인데요. 그거는 신랑이 가지는 기쁨과 같은 기쁨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냐면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기쁨을 누린 것 때문에 나도 같이 누리는 기쁨을 같이 누려. 예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나는 들러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한 영혼이 치유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나도 기뻐하면 내가 예수님의 들러리가 된 거예요.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들은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웃으시기 때문에 나도 웃으시는 거고, 주님이 행복하기 때문에 나도 행복한 거죠. 그런 행복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요. 요한복음 3장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근데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그분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흔들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불편히 여기거나 힘들어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소화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사랑했고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의 들러리가 되어졌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수요일마다 전도대 나갈 때마다 우리 전도하러 나가는 분들의 표정을 보고 되게 마음이 좋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일할 때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억지로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표정들이 밝게 기쁨으로 그 일을 하러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좋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찬송가를 이렇게도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한다고. 예, 원래 영어 찬송에 보면 천사도 흠모하는 게 아니라 천사도 시기한다고. 예, 우리의 그런 모습을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